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장님께서는 안산교회 순회 가셨습니다.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앞에 보면 포코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마 4일 후에 아마 수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을 위해 준비하시고 특별히 수능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성 들이시는 우리 식구님들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운동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라를 찾기 위한 정성을 들여. 이거 바꿔주세요. 시작. 지금 나라를 찾기 위한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훈독회가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모든 역사적으로 선언하고 허락한 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내가 수습하는 시간이 훈독회다 이겁니다. 훈독이 그렇잖아요. 말씀은 흘러야 돼요. 훈자는 내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흘러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야 돼요. 그건 24시간 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자는 뭐예요? 말씀을 팔아야 된다고요. 참은 흘러가고 참은 퍼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흐르고 퍼져야 할 참이라는 것입니다. 흐르고 퍼져야 될 것이 퍼지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훈독회입니다. 훈독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 나라에 갈 자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회라고 했어요. 한 구절 더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회를 통해서 훈독 가정이 완성됩니다. 훈독교회에서 다시 중생, 부활, 영생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천국 가야지 다른 데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가정에서 평화와 천국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훈독을 함으로써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훈독회를 하면 영계가 다 내려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서는 자기가 살 길을 개방도 못하고 그 목적들을 성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천국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없으니까 천국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지난주는 아마 방상일 사무총장님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마 아주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를 아마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7일은 입동이었어요. 벌써 겨울에 접어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환절기로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한 우리 식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식구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훈독회 챔피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후에 참 어머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초창기 교회의 심정으로 식구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는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원리 강의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본의 말씀 한번 다 한 구절 더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성이 신령적인 면에 맞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나는 본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궁금해합니다. 밥을 안 먹고 24시간 동안 들어도 들을수록 재미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면을 가려서 가야 됩니다. 자기 소성을, 자기가 어떠한 면의 사람인가를 각자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거나 신령 면에서 체휼하거나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진리 탐구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느낀 것을 진리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고,
지성적인 면의 사람은 그 지성적인 면의 신령적인 면을 보강할 수 있는 체율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와 상대적인 소송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든가 스승으로 삼아 지도를 받고 협조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식구님들은 신령적이십니까? 진리적이십니까? 나는 신령적이다. 나는 진리적이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틀리시죠? 어느 분은 영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분도 계시고 하지만 말씀에는 둘 다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령적인 면과 진리적인 면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 주십니다. 지금 섭리의 일환으로 신령 부흥을 위한 천심원 철야 정성이 어느덧 1158회인가요? 예, 1000회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신령을 참 어머니께서는 많이 강조해 주시고 그 속에서 영계와 하나 되라 말씀하시며 영계를 움직여라. 신령적인 부분 어찌 보면 크게 지금 섭리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리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중심 삼고 지난주 설교 때는 천심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신령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말씀 운동을 통한 신앙 성장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늘 부모님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3대 보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보물은 참 부모님의 성체요. 두 번째 보물은 참 부모님께서 쓰신 성물이며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참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체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참 부모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동안에 아주 귀중한 보물일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지금 남아있다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만큼 참 부모님의 성체는 귀합니다. 참 부모님의 성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정성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부모님께서 쓰신 성물이 귀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쓴 그 성물은 모든 축복 가정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부모님께서 쓰신 옷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때때로 우리 부모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참 부모님 성물. 예, 집안의 가보로 삼으시고 사시잖아요. 예. 그만큼 참 부모님께서 쓰신 그 성물이 우리 집의 가보가 되는 것처럼 귀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축복 가정이 그 성물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인 성언은 우리 모두 다 받고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대손손 이어서 가보로 삼고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이요 참 어머님께서는 3대 경전을 편찬해 주셨습니다. 천성경, 평화경, 참 부모경.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경전으로 평초해 주시면서 우리가 귀한 훈독회의 전통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 가정에서 훈독회 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 어떻게 하십니까? 훈독회 하시면 보통 한 6방에서 보통 아침에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옷단장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기도실에 계시면 기도를 가서 성초를 키시고 경배 드리시고 가정맹세 낭독하시고 그다음에 훈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훈독회 생활을 아마 꾸준히 이어져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훈독회만 딱 말씀만 읽고 뒤돌아서면 이제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은 매일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 궁행해서 나중에 저녁 때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라. OX 해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어머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철야 정성을 지금 강조해 나가시면서 지금 새벽기도 훈독회도 지금 수원교회도 못 하고 있죠. 새벽에 훈독회 철야 정성에 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 훈독회를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인 저도 하루에 한 구절도 읽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님 부모님의 말씀을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훈독하고 정성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훈독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그 훈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 실천한 것을 가지고 저녁 때 내가 잠들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신다면 24시간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우리 자녀님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훈독회를 1997년 10월 13일 날 저 남미의 우루과이 빅토리아 호텔에서 훈독회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후 훈독회의 전통이 지금 점점점 이어내어 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 5시만 되면 부모님은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훈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시면 주로 한남동에서 훈독회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남동 저 천정궁이 지어지고 난 다음엔 천정궁에 가서 훈독회를 이렇게 매일 5시만 되면 훈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그 훈독회 참석하셨던 분들이시죠? 네. 근데 새벽에 가려면 5시까지 가려면 보통 여기서 3시에는 이렇게 봉고차 이렇게 타셔가지고 그걸로 이동하시잖아요. 이동하셔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 이제 아버님, 부모님 나오시고 짧게는 한 2-3시간, 길게는 저녁 먹을 때까지 훈독회를 쭉 진행하시죠. 근데 우리는 가서 훈독 말씀보다는 이 졸음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안 졸라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조는 사람 한 명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때로는 아버님이 하도 조니까 어느 때부터인가는 호박엿으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한 번쯤 다 얻어 드셨죠? 호박엿, 아버님 좋아하시는 호박엿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어머님이 미리 들어가시고 이 손주님들 이렇게 데려오셔서 재력을 피우시면 아버님이 조금 이제 마음이 풀어지셔서 식구들한테 이제 노래도 하라 하시고 훈독회를 이제 빨리 끝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2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훈독회의 전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0년 7월 1일 참 아버님께서는 여수 청해가든에서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23시간 30분 동안 훈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지난번 임도진 수레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시고 하늘과 개통하시며 말씀을 훈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본인 스스로 훈독회의 챔피언으로서 훈독회의 전통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훈독회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그런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빨간 본문만 훈독하겠습니다. 훈독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흘러야 돼요. 훈자는 내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흘러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야 돼요. 그건 24시간 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자는 뭐예요? 말씀을 팔아야 된다고요. 참은 흘러가고 참은 퍼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흐르고 퍼져야 할 참이라는 것입니다. 흐르고 퍼져야 될 것이 퍼지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훈독회입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말씀은 흘러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에게
팔아서라도 전달해야 된다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24시간 흐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흐를 수 있도록 혼독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잠깐만 혼독하고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을 팔아서라도 주변과 이웃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혼독회의 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정성과 기도로 혼독을 생명시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혼독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보통 혼독회 시간은 아버님 계실 때는 새벽 5시, 어머님 이제 조금 늦춰주셔서 새벽 6시 이렇게 혼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혼독 중에 귀한 말씀 하나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제 교본을 중심 삼고 혼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혼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혼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혼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혼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천진 참부모 정착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회 2011년 4월 2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실제 말씀은 아마 다들 많이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새날이 시작돼서 3대가 한데 모여서 혼독회의 전통을 세우면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혼독회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이죠. 하지만 아침 시간 워낙 바쁘시면 이제 점심도 좋으시고 저녁도 좋으시고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혼독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하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깨끗한 몸과 마음,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혼독회의 전통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한민족은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이었기에 매일 아침 하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문안 인사를 지금은 안 드리죠, 잘. 근데 옛날에는 다 아침 일어나면 며느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 해서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드리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한 후 기도실이 계시면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성초를 키시고 잠시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명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배 드리시고 가정맹세 외치시고 혼독 말씀을 선정하시고 혼독하시면 됩니다. 근데 혼독 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것처럼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그리고 부모님의 자서전, 8대 교재 교본 이런 교본을 선정하셔서 혼독을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혼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능하면 소리내서 혼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소리내서 혼독하라 하시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감명을 받아야 된다. 속으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 소리내서 한번 혼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혼독해야 그 소리가 하늘 부모님 주신 나의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그냥 묵상만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혼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독한 내용 중에 그중에 자신이 와닿는 단어나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한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찾으시고 그 문장을 아까 말한 것처럼 24시간 내 안에 머물려면 우리가 기억력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딱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아니면 기성교회들은 포스트잇에 딱 적어놓고 붙이고 다니는데요. 뭐 직장 가서 딱 포스트잇 놓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씀 훈독했구나.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한 오랜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독 묵상이란 게 있습니다. 아마 전에 이승일 원장님께서 여기서 훈독 묵상 강의도 해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란 단어는 뜻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래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이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초식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독한 내용을 적거나 생각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해야 될 상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적용해 보시고, 적용한 내용을 저녁 때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하나 노력한다면 하루 종일 참부모님께서 주신 훈독회의 전통을, 즉 훈독 가정을 이루는 귀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독회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고 묵도, 그다음에 준비 찬송, 경배, 가정맹세, 기도, 훈독, 서로 대화, 보고기도, 폐회. 가정에서 만약에 하실 때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훈독회의 전통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과 같이 이 훈독회, 지금 저희 뒤에 우리 유아방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어리니까 같이 훈독회의 전통을 챙겨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훈독, 묵상, 나눔, 적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크게 함께 소리내서 훈독하시고, 특히 아버님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훈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훈독하고 옆 사람이 훈독하고 자녀들이 한 구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훈독을 해보시고, 그 훈독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의 방법은 뭐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참가정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다음에 참가정이라는 단어를 1980년도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다음에 원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나한테는 어떤 심정적인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생각해 보는 게 묵상 시간이고, 그다음에 묵상한 것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우리 첫째는 어떤 단어가 내한테 와닿았어? 또 물어보는 거죠. 보통 저희도 해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쩌다 이제 얘기를 하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셔야 돼. 얼마나 그 아이가 이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쉽진 않잖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질문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리적으로 좀 이상한데 하더라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아이는 계속 그 훈독회를 같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한번 이렇게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심한 내용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훈독회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하는 게. 이 훈독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이 시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묵상을 못 하시더라도 많이 읽는 훈독, 다독이라고 하죠. 많이 읽는 훈독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천교회에 있을 때 부교회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교회장님이 훈독회의 전통을 우리 식구님들한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천성경을 통독을 하시면 완독증을 줬습니다. 여기도 했나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1시간 차트죠. 원리 1시간 차트 백독 운동이 많이 승행했을 때 원리 1시간 차트 백독을 읽으면 이게 완독증을 주고, 그다음에 3시간 차트, 그다음에 원리 강론, 그다음에 천성경, 이렇게 그때 식구님들이 12번, 13번씩 읽으시더라고요. 천성경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많이 은혜 받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성도 컨벤시아에 있었던 실체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부교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A4 용지만한 크기로 복사해 가지고 책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체크할 수 있게 백독이니까 오늘 뭐 매달 며칠 했으면 동그라미. 그래서 백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노모의 할머니와 같이 사셨는데 80이 넘고 거의 90에 가까운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도 이 아들의 권유로 훈독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마 천성경을 13번인가 14번인가 훈독을 하신 것 같아요. 조용하신데 훈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성화하셨어요. 성화하셔서 내가 성화식도 해드리고 했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 정말 편안히 잠자는 것 같이 자식의 품에 안겨서 이게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 할머니는 훈독을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가실 때도 편안히 가셨구나 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독회를 열심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지구에 있을 때 사지구장님이 그 당시에 훈독, 1시간 차트 훈독, 백독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그 백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간증, 지금 천심원의 그런 영적 간증 같이 많은 간증들이 나왔던 걸로 봤을 때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영육 아우른 건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성교회 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기성교회는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나한테 왔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나눠줘라, 팔아서라도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기독교인에게 찾아와서 독생여임을 증거하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나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훈독을 안 해서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전달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에서 원리 말씀이 나오려면 원리 말씀을 많이 훈독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참부모론 교재, 하늘 섭리려 본 참부모의 위상과 같지 않은 책이 그전에 목회자 총회 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책자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증보판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오시면 우리 한번 식구님들도 많이 훈독하셔서 왜 참부모님이 메시아고 독생여임을 많이 훈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책이 너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 책 하나씩 받으셨죠? 독생자 예수님 왜 다시 오마 했는가? 그렇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고 계시죠? 이 내용이 아마 참부모론 내용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훈독을 해보니까 약 빨리 읽으면 20분, 천천히 읽으시면 30분 걸리는데, 이 훈독을 열심히 하시면 우리 기성교인을 만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독생녀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백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는 가장 크고 경축할 만한 행사가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은 짧은 영상인데요. 음성 좀 넣어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식 바르미츠바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르미츠바는 구약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승과 탈무드에 근거합니다. 13세 소년들과 12세 소녀들에게 적용되며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유대교 율법과 전통, 윤리 준수의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또 유대인 사회의 활동 영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르미츠바라는 용어는 계약의 아들을 의미하며 성인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유대인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토라 두루마리를 열어 축복문을 낭송하고 회중 앞에서 히브리어로 토라를 낭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날은 하나님과의 계약 준수를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동체의 회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인식 이후에는 종교적 책임이 본인이 지며 부모는 책임에서 해방됩니다. 성인식의 시기를 놓쳤다면 나중에도 성인식은 가능합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소년 소녀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순간이며 어엿한 인격체로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가 담긴 공동체적 축하의 시간입니다.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우리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집안의 친지들,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식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의식이라고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바르미츠바,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자는 바트미츠바, 믿음의 딸이라는, 그 말씀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성인식이 아니라 말씀의 아들 선포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죠.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의 예식이라고 합니다. 성인식을 마치면 정식 회당의 일원이 인정되며 회당의 회원으로 의무와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성인식은 약 3년 전부터 준비하고요. 부모의 지도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습니다. 성인식 날은 하객들이 약 2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모인 가운데 토라, 우리를 말하면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설교한다. 13살짜리가 설교를 한대요. 설교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로부터 그런 지도도 받고 약 200여 명이 이 성인식을 위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축하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약 4만에서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5천만 원이 이 아이의 몫이 되며 그것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되면 1억에서 2억 정도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은 자본금으로 집에서 창고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의 중요한 점이 바로 토라 전체를 암기하는 겁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총 구절이 5,852구절. 13살 아이가 통째로 암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4살 때부터 이 암송 교육을 시킨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4살짜리 말도 못하는 애 보고 태초에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외웠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성경 암송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창세기 한 장을 암송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요. 1년이 지나면 창세기 10장 정도 암기합니다. 그래서 총 전체 모세오경을 약 8에서 9년 정도 이렇게 암기를 통해서 전체가 암기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13세가 되면 이 성경을 다 외우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13세 이후에 하브루타, 요즘 많이 아시죠? 하브루타라고 해서 말씀 가지고 토론하는 거. 그걸 왜 할 수 있느냐? 13세까지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그 외운 성경의 근반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해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유대민족의 전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경전 암송에 훈련해 왔습니다. 세종대왕은 독서법을 유명한데요. 백독 백습이에요. 100번 읽고 100번 쓰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도 그 당시 뭐 책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책을 최소한 한 권을 가지고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먼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전체 암송하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도 아버님의 아버님이 찬송가를 들고 다니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찬송가를 다 외우셨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암송 훈련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경전 암송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훈독회를 통해서 주요한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내 몸과 마음에 새기는 전통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그 암송의 전통을 세우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도 성결식이라고 해서 지금 성인식과 같은 행사를 합니다. 일단은 성결 반지라고 해서 이 순결을 다짐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순결만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 중에 우리도 원리 강론을 한번 암송하는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천성경 암송하는 훈련을 하든지 말씀과 하나 되는 자녀들이
4살 때부터 교육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이렇게 쭉 훈련해서 만약에 이때는 아마 성인이 돼서 지금도 13세 이상이면 성교식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내가 원리 강론 총소는 다 암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누나가 3만 가정인데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축복받을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씩 자기 카톡방에 가족 카톡방에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 한번 혼독하고 기도하는 게 정성이다 생각하고 한번 실행해 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리 힘들어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혼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되새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실천한다면 아주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혼독에 대한 내용을 찾는 가운데 혼독 기도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천시만 차례 정상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데 기도하라 그러면 쉽지 않대요. 기도하라 그러면. 근데 이 혼독 기도라는 걸 접하고 나서 혼독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혼독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혼독한 오늘 참부모에 대해 혼독했으면 참부모의 내용을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1시간이라도 2시간은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면 혼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혼독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기독교에서는 말씀 묵상을 계속해 오고 있고 QT라고 해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약 30분 정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적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이게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왜? 했던 것도 하고 실천사항도 비슷비슷하니까 내가 삶의 변화가 안 되니까 매너리즘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씀 묵상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혼독하는 거. 얼만큼 하느냐? 큰 소리로 20번 내지 30번 읽으라고 합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면 최소한 3번에서 5번 내 말씀 혼독 구절 한 구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구에 있을 때 황보국 회장님께서 저보고 가정예배 혼독회 활성화를 위한 웨비나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가정예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행자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부터 실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이 혼독했던 영상들이. 자, 처음에 이렇게 그 전통이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라면 아마 지금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혼독해 하자면 뭐였을 건데 죄송하지만 꾸준히 못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의 혼독 말씀같이 혼독회를 통해서 혼독 가정이 완성됩니다. 혼독교에서 다시 중생부활 영생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가정혼독회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처음에는 토요일만 했어요. 토요일 날 애들한테 이렇게 혼독회를 우리 한번 실행해 보자. 영상도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잘 참석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끝나면 그래서 맛있는 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맛있는 거 줄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혼독회를 통해서 그때 황보회장이 말씀한 것처럼 혼독하고 경배하고 부부 경배하고 부모 자녀 경배하고 그다음에 서로 껴안아주고 그 당시 아마 여기 영상도 찍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혼독을 하고 혼독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웬만큼 이렇게 되니까 그럼 한번 매일 한번 해볼까? 라고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대신 짧게 저녁 시간에 한 구절씩만 읽고 혼독하고 자자. 그래서 그냥 경배하고 혼독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자는 것을 약 한 40일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정 안에서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뭔가 했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조금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도 혼독회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혼독회 방법 중에 필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남양주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매일매일 필사를 20년 동안 해오신 분이 있어요. 하루도 빼지지 말고, 하루 빠지면 그 다음 날에 3장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필사를 해가면서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못하신다면 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성을 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큰 소리로 훈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필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16조 효정 캠프 이게 실행하는 영상. 그게 바로 훈독 묵상 훈련입니다. 지금 3월 달부터 16주 한번 끝났고 이제 벌써 11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7주 동안 아마 훈련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거기에는 주로 그 책자에는 어머님 말씀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 어머님이 나와 하나 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령아 원장님께서 어머님 말씀을 거기 본문을 세우시고 본문을 같이 훈독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했던 내용들 중에 문장들도 하나씩 써 있습니다. 중요 문장. 나는 어떻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지, 또 중요 문장을 나누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천 사항을 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이런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연말쯤에 아마 이 컨퍼런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참석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쯤 한번 참석하셔서 이게 훈독 묵상하는 훈련이구나 한번 같이 동행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 훈독을 통해 영계의 조상들도 교육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와 땅이 하나 되어 훈독회를 하면 영계가 다 내려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서는 자기가 살 길을 개방도 못하고 그 목적들을 성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교회입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훈독 우리 가정들 뿐만 아니라 영계의 조상들도 훈독회를 통해서 교육해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식구님들 대부분은 아마 효정원을 모시고 이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효정원에 보면 청평에서 보면 8대 남편 조상 8대 아내 조상 8대가 같이 동행 동거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효정원을 모시고 생활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내가 훈독할 때 같이 훈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천심원 정성 드릴 때 같이 정성 드립니다. 내가 훈독 안 하고 내가 천심원 정성 안 드리면 그분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죠. 왜? 하라고. 그만큼 영계를 훈련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황복회장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천성경 치면요, 정원조 실장이 이게 훈독한 그 영상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를 본인이 이 효정원 앞에다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틀어놓는데요. 그 영인들이 그 훈독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받는다고. 그런 거 쓰면서 영계까지 훈련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들으면서 이게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까지 이렇게 훈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청평에 가게 되면 천심원 뒤에 옛날에 대모님 기도실에 안수실이 생겼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수실 가보셨나요? 거기 가게 되면 계속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게 보게 되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평화신경 치면 아버님이 강연문을 부모님 육성을 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님 영상 어머님 영상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더라고요. 영인들 교육하려고. 그러면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권면합니다. 가서 훈독회를 하루에 40분 이상 하세요 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만큼 훈독을 통해서 우리가 분립된 영인들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올해 총괄 오순석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 안수 같이 따라온 안수하는 그 팀들이 잠을 안 잔다고 그랬습니다. 왜? 끝나고 나서 꼭 1시간 아니면 2시간 훈독을 해야 잠을 잔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하다가 천심원에 그 당시에 가봤더니 잠을 안 자고 계속 훈독하는 소리가 나요. 빠른 소리로 훈독하는 소리가. 얘들 힘들 텐데 왜 잠을 안 자지? 했더니
빠른 소리로 훈독을 하게 되면 영계가 좋아한다고,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서 정성의 조건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이라 하시면서 하루에 40분 이상 훈독하면 내 머리가 정화되고 1시간 이상 하면 내 몸 전체가 정화되고 1시간 이상 훈독하면 우리 가정 전체가 정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녀들이 잘 훈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훈독하시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가 어린 자녀들은 귀 속에다 대고 한 구절이라도, 기독교인들은 한대요.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우리 어린 자녀를 넣고 오늘 성경 말씀 읽어주고, 태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수원대교 식구님, 수원대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십니까? 성숙되기를 바라십니까? 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은 양적인 증가고요, 성숙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많이 우리 협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 이전에 교회가 성숙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신 우리 식구님들이 건강한 식구가 되셔야 교회가 성숙되지고, 교회가 성숙돼야 교회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자, 건강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참 부모님께 주신 신령과 진리가 충만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셔야 건강한 식구님이 되고, 그 식구님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으로는 천심원천하 정성으로 지금 도수가 점점점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참석해도 이 1158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세요. 우리 대교주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100명이 모여서 한번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남양주교회에 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남양주교회가 9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평소에는 10명도 안 들어와요. 근데 9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양주교회가. 우리 식구님들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이게 천심원의 정성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신령으로 뇌를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는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작더라도 훈독회의 전통을 통해서 내 몸 안에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참사랑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참사랑의 훈련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점점점 말씀과 하나 된 모습이 되고, 그 말씀과 하나 된 우리 식구들이 된다면, 내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또한 성숙되어지다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의 훈독 말씀 하나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통일교회에서 훈독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님입니다. 뭐요? 아버님입니다. 장자 훈독회 대장이요, 부모 훈독회 대장이요, 왕 훈독회 대장입니다. 아버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개인 훈독회, 가정 훈독회, 교회 훈독회, 세계 훈독회를 통해 훈독회의 전통을 세우는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보게 되면 1시간 하는데 아이고 8시인데 아이고 시간 넘었는데 그만둡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웃는구만. 왜 웃어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하려고 생각한다고요. 그 이상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영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데, 훈독회를 죽는 날까지 1000번을 하지 못했으면 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보라고요. 그만큼 영계의 기반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해요? 내가 훈독회를 10번 했으면 10번을 하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지었다는 사실을 되는 거라고요. 말씀 전집 293권 108에서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가정들은 훈독회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이 훈독회의 챔피언이십니다. 우리도 참 부모님을 닮아 훈독회를 밤을 잊어버리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 영계의 기반이 닦아진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 천심원 철회정성과 더불어 훈독회를 열심히 하셔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말씀 실제이신 하늘부모님의 말씀 실제이신 우리 참 부모님을 닮아 훈독회 챔피언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